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와 행복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잠시 기쁨을 느낀 후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고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고민은 사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통찰하신 인간 존재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깊어질수록 연구자들은 불교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먼, 에드 디너, 데니얼 카너먼 같은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진리와 본질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행복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부처님의 첫 설법인 초전법륜에서 제시된 사성제는 바로 이 행복과 불행의 문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삶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네 가지 근본적인 고통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싫은 것과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비관적이라고 오해합니다. 삶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에 대한 깊은 오해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듯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확인합니다. 문제 회피형 대처 방식보다 문제 직면형 대처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밝힙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뿌리가 바로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영원히 붙잡고 싶어하고 싫은 것은 멀리 밀어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믿고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 행복 심리학의 핵심 발견 중 하나는 쾌락 적응 이론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거나 승진을 하더라도 그 행복감이 몇 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곧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디딜방아라고 부릅니다. 계속 달리지만 제자리인 디딜방아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행복은 멀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래의 문제입니다. 외부 대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한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부 대상은 무상하고 우리의 감각은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렘은 한 달이면 사라지고 승진의 기쁨도 곧 일상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는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가래를 소멸시키면 고통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것들은 도덕적 규율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실천적 방법론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이 팔정도의 각 요소가 실제로 우리의 행복과 웰빙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견, 즉 올바른 견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무상, 무아라는 삶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대 인지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론 벡과 엘버트 앨리스가 개발한 인지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교정함으로써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치료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거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분노와 상처를 낳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유가 없었을 뿐이라면 어떨까요?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하면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정견은 바로 이렇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의 해석이 만들어낸 환상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사유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감사, 친절, 용서와 같은 긍정적 정서가 행복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로버트 에먼스 교수의 감사 연구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한 사람들은 몇 주 후 행복도가 크게 상승했고 우울감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 명상, 즉 메타 명상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우리의 뇌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리차드 데이비슨 교수의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면 긍정적 정서를 담당하는 뇌의 왼쪽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정어, 정업, 정명은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윤리적 차원의 실천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이러한 도덕적 가르침을 구시대적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행복심리학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맥컬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함과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정오와 정업의 실천은 이러한 독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또한 친절과 이타적 행동이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소니아 류보미르스키 교수는 일주일에 5가지 친절한 행동을 한 사람들의 행복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돈을 자신을 위해 쓸 때보다 남을 위해 쓸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과 반대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명확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협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뇌는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맺을 때 보상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행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마약이나 초콜릿을 먹을 때 느끼는 쾌감과 같은 신경학적 반응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과학적 메커니즘을 모르셨지만 인간 본성의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부처님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너무 게으르게 머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현악기의 줄처럼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중도의 정신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월터 미셀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은 어린 시절의 자기 조절 능력이 성인이 되어서의 성공과 행복을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조절이 너무 과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연구들은 의지력 고갈 현상을 지적합니다. 자기 통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마치 근육이 지치듯이 의지력도 소진됩니다. 부처님의 중도는 바로 이러한 균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도 방종에 빠지는 것도 모두 고통을 낳습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챙김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인드풀리스로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존 카바찐 박사가 개발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만성통증, 심지어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의 핵심은 판단 없이 현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냅니다. 하버드 대학의 매튜 킬링스워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을 현재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방황할 때 사람들은 덜 행복합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설령하는 일이 즐겁지 않더라도 마음이 떠돌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아셨습니다. 사티파타나 경전에서 부처님은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마음챙김을 상세히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수행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마음챙김 명상이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라 라자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후 참가자들의 뇌에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회색질이 증가했고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크기는 감소했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뇌를 리모델링합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한 대상에 고요히 머무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분산시킵니다. 스마트폰 알림, 이메일,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에 따르면 현대인은 평균 40초마다 다른 것으로 주의를 전환합니다. 그리고 한번 방해받으면 원래 작업으로 돌아가는데 평균 23분이 걸립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주의 분산은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칙센트미아이 교수가 발견한 몰입 상태는 정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 가지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생산적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선정의 상태는 이러한 깊은 몰입을 넘어선 더욱 고요하고 맑은 의식 상태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아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무엇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일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자아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고정되고 독립적이며 영원한 자아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의 조합일 뿐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물질적 요소, 감각, 지각, 의지, 의식이 모여 임시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합니다.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통일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정신 과정의 집합입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우리 안에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종종 다릅니다. 예를 들어 휴가를 즐기는 경험하는 자아는 매 순간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휴가가 끝날 때 나쁜 일이 생기면 기억하는 자아는 그 휴가를 나쁘게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의 성격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집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부처님은 진짜 나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아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받게 하려는 노력이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과도한 자기중심성이 불행의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자기도취적 성격장애, 지나친 자의식, 완벽주의는 모두 불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아 초월적 경험은 깊은 행복감을 줍니다.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말한 절정 경험은 자아의 경계가 사라지고 세계와 하나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명상 수행을 통해 무아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해방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불교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몸이 늙고 관계가 변합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영원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었을 때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도 곧 변할 것임을 알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수용 커미트먼트 치료에서 다룹니다.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생각과 감정에 저항하고 싸우는 것은 오히려 그것들을 강화시킵니다. 수용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연기법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꽃은 햇빛, 물, 흙, 공기가 있어야 핍니다. 우리 또한 부모, 음식, 사회, 자연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이존성을 깨닫는 것은 감사와 겸손을 낳습니다.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 여겼던 성공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과 조건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 잘못이라 여겼던 실패도 내 통제를 벗어난 많은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자만도 자책도 줄어듭니다. 현대 긍정심리학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이상 진행한 종단 연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관계입니다. 친밀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삽니다. 연기법이 가르치는 상호 연결성은
바로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것도 행복의 핵심입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그것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심을 의무나 희생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자비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타인과 나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바버라 프레드릭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비심과 연민은 우리의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미주신경은 이완과 회복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자비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기적 이타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타인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역설처럼 들리지만 과학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친절한 행동을 할 때 보상회로가 활성화되고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진화는 우리를 이기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명상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조구첸 본사는 생각을 적으로 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명상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명상 중에 생각이 떠오르면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자체가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생각에 빠져들어 자각을 잃는 것과 생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명상 수행은 이러한 알아차림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명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상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걸을 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모두 마음챙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의 촉감을 느끼고 물의 온도를 느끼고 비누 거품의 향기를 맡습니다. 이것이 마음챙김입니다. 출근길에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낍니다. 이것도 명상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것을 일상 명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동 조종 모드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운전을 하고 일을 하지만 정작 그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번뇌를 5가지로 분류합니다. 5개라고 합니다. 욕망, 분노, 혼침과 수면, 들뜸과 후회, 의심입니다. 이것들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명료한 통찰을 방해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정적 정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대 소비사회가 끊임없이 부추기는 마음입니다. 광고는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속삭입니다. 이 제품을 사면, 이 몸매가 되면, 이 지위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분노는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교통체증, 무례한 사람, 불공평한 대우에 화가 납니다. 분노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불의에 맞서는 힘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뜨거운 석탄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을 남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자신의 손이 탑니다. 혼침은 마음이 무겁고 흐릿한 상태입니다. 명상 중에 졸음이 오거나 일상에서 의욕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들뜸은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맵니다. 현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비슷합니다. 의심은 자신과 수행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문을 품습니다. 적절한 의심은 건강한 탐구심이지만 과도한 의심은 마비를 가져옵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교는 이러한 번뇌를 없애기 위해 7각지를 제시합니다. 7가지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마음챙김, 법에 대한 탐구, 정진, 희열, 편안함, 삼매, 평정심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만듭니다. 마음챙김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탐구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려는 호기심과 지혜입니다. 정진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희열은 수행의 기쁨입니다. 편안함은 몸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입니다. 삼매는 깊은 집중입니다. 평정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이것들은 단계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입니다. 마음챙김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법을 탐구하게 되고
탐구는 더 깊은 이해를 낳고, 이해는 희열을 가져오고, 희열은 편안함으로 이어지고, 편안함은 산매를 가능하게 하고, 산매는 평정심을 기릅니다. 현대 긍정심리학에서도 유사한 개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상태는 산매와 유사하고, 회복 탄력성은 평정심과 가깝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법에 대한 탐구와 비슷합니다. 과학은 다른 언어로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 개념은 서구인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윤회를 문자 그대로의 재생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다시 태어납니다. 한 생각이 죽고 다음 생각이 태어납니다.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내가 태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습관 패턴이나 자동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일종의 카르마입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조건을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카르마는 운명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조건화된 반응을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알아차림을 통해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신경가소성 연구는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경회로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회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명상, 치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말 그대로 뇌를 재배선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열반은 불교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모든 고통의 소멸, 완전한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반을 죽음 이후의 천국 같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열반은 사후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래가 소멸하면 고통도 소멸합니다. 그것이 열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열반은 완전한 심리적 자유입니다. 두려움, 불안, 분노,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현대 심리치료의 목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불교는 증상의 완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방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몇 분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떠돕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명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일상에서도 마음 챙김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몇 번의 호흡을 의식합니다. 샤워하면서 물의 감촉을 느낍니다. 식사할 때 음식의 맛과 질감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즉각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쉽니다. 상대방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분노의 고리를 끊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을 낳고 우리의 고통이 다시 상대방의 고통을 낳는 악순환을 멈춥니다. 감사 수행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거창한 것일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의 문자 메시지, 창밖의 햇살.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주목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위험을 빨리 감지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편향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 수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비 수행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다음과 같이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보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그 사람이 평화롭기를.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같은 자비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수행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대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다시 일어나 계속 걸어갑니다. 수행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자존감보다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상을 만듭니다. 자존감은 타인과의 비교나 성취에 의존하지만 자기 연민은 무조건적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부족할 때도 우리는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종교를 넘어선 삶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접 경험하고 검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칼라마 경전에서 부처님은 권위나 전통만을 이유로 믿지 말고 스스로 탐구하여 옳다고 확인된 것만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태도와 같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결과를 관찰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실험실입니다. 가르침은 가설이고 수행은 실험이며 우리의 경험이 데이터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고 없으면 조정합니다. 서구에서 마음 챙김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감정 조절이 잘 되고 관계가 개선됩니다. 측정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 상업화되면서 본래의 깊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관리 기법으로만 사용되거나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부처님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명상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더 집중력이 좋아지고 일을 잘하게 되는 부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깨어있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명상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명상은 치료를 보완할 수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도 개인의 마음 수행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불교는 개인의 내면 변화와 사회적 실천을 모두 강조합니다. 자비심은 단지 마음속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를 돕고 불의에 맞서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참여 불교의 정신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명상실 안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환경 파괴에 맞서고 평화를 위해 일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도 티베트의 자유를 위해 피폭력으로 투쟁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불교입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소비를 줄이고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불의의 목소리를 냅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개인의 깨어있음이 집단의 깨어있음으로 확장됩니다. 행복심리학 연구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 즐거운 삶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쾌락은 순간적이지만 의미는 지속됩니다.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쾌락적 삶, 참여적 삶, 의미 있는 삶입니다. 쾌락적 삶은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참여적 삶은 몰입과 성장을 추구합니다. 의미 있는 삶은 자신을 넘어선 가치에 헌신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번영이 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쾌락적 삶만 추구하는 것은 가래에 빠지는 것입니다. 참여적 삶은 정진과 산매에 해당합니다. 의미 있는 삶은 자비와 보살행입니다. 불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집착 없는 자유를 지향합니다. 행복은 토착점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언젠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대신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깨어있을 것인가, 자동 조종 모드로 살 것인가, 친절할 것인가, 무관심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일생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라고 초대하십니다. 과거에 갇히지 말고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할 때와 실제로 경험할 때 뇌의 같은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마음속으로 피아노를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연주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명상의 힘을 설명해 줍니다. 자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또한 거울 유런의 발견도 흥미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우리 뇌의 같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타인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공감의 신경학적 기반입니다. 불교의 연기법과 상호의 존성이 뇌 과학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섬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된 그물망의 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전염됩니다. 행복한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확률이 15% 증가합니다.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우리의 불행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개인의 웰빙이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내가 평화로워지는 것은 세상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는 특히 불안과 우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은 치열하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기후위기,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분열이 희망을 앗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의 불교의 가르침은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거짓된 이분법을 넘어섭니다. 나와 타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나를 돌보는 것과 타인을 돌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우리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메말라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행복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발전은 행복을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이 답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만큼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정복은 억압이나 통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포함한 모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와 대면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의 마음챙김은 바로 이 그림자를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 분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독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대신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인정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아, 분노가 생기는구나. 판단 없이 관찰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림의 빛 속에서 번뇌는 힘을 잃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유령이 불을 켜면 사라지듯이 욕망과 분노는 마음챙김 속에서 변화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리적 자유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상은 바로 그 공간을 넓히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자극과 반응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군가 비난하면 즉시 화가 납니다. 하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그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비난을 듣고 잠깐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 반응을 선택합니다. 이 작은 틈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현대 심리치료도 이것을 활용합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는 반응과 행동 사이에 기술을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강렬한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행동하지 않고 잠시 멈추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심호흡, 차가운 물로 세수하기, 산책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3번의 깊은 호흡.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변연계의 즉각적 반응이 가라앉고 전전두엽이 작동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성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또한 공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공은 빈 것이 아니라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은 온도에 따라 얼음 물 수증기가 됩니다. 본질적으로 물인 것은 없습니다. 조건이 모여 임시로 물이라는 현상을 만들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해방적인 통찰입니다.
우리 자신도 고정된 본질이 없다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캐롤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후자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서 배우고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이것이 공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 심리학은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의 순간들을 분류하고 각 마음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현대 인지과학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마음은 통일된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과정들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의 흐름입니다. 불교는 이것을 오온으로 설명합니다. 물질적 형태인 색, 느낌인 수, 지각인 상, 의지와 습관인 행, 의식인 식. 이 5가지가 모여 매 순간 나라는 경험을 만듭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보호하고 방어해야 할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비판도 덜 아프고 칭찬도 덜 중독적입니다. 우리는 더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서 해방됩니다. 현대 사회는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묻습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실제로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인가? 이러한 탐구는 집착을 허물고 자유를 가져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상대적인 자아가 기능합니다. 이름, 직업, 관계,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절대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할을 하되 역할에 갇히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가지되 정체성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우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왕이 되고 거지가 되지만 배우는 그것이 역할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이라는 무대에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 자녀, 직장인, 친구.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본질적으로 나는 아닙니다. 이러한 통찰은 특히 변화의 시기에 도움이 됩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이혼을 했을 때, 은퇴했을 때 우리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역할과 정체성이 본질이 아님을 안다면 변화를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불교는 또한 죽음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명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라나사티,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이것은 우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생생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 화내고 미루고 두려워하던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의미 있는 일,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이 소중해집니다. 심리학 연구도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기 환자들을 인터뷰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더 솔직하게 살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시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매일이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미루지 않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감사합니다. 불교 수행의 목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삐띠라고 불리는 기쁨은 명상이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외부 자극에서 오는 쾌락과 다릅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기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순간들로 경험됩니다. 호흡을 관찰하다가 갑자기 평화로움이 밀려옵니다. 걷기 명상을 하다가 발과 땅의 접촉이 기쁨을 줍니다. 자비 명상 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점점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명상이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중독성 있는 쾌락과 달리 명상의 기쁨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합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고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열반을 지구의 행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삶의 소멸이나 무감각한 상태로 오해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상태입니다. 집착이 없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으며 조건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거나 이루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완전한 상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낯선 개념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더 나아지고 더 성취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이것은 나태함이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믿음에서 나온 노력은 끊임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미 완전함을 알고 나서 하는 노력은 기쁨에서 나옵니다.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칼 로저스는 인간에게는 자기 실현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듯이 우리 안에는 성장하고 꽃 피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불교의 불성 개념과 유사합니다. 모든 존재에게는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자연스럽게 꽃핍니다. 명상은 그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흙을 부드럽게 하고 번뇌의 잡초를 뽑고 지혜의 햇빛을 비추고 자비의 물을 줍니다. 그러면 불성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억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아름다움입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빼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은 돌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성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것들을 하나씩 벗겨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교를 실천하는 것은 도전적입니다. 속도, 효율, 성과를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느림, 존재,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더욱 필요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명상은 회전하는 세상의 고요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태풍의 눈은 고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깥은 바쁘고 시끄럽지만 안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불교는 중도를 가르칩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도 세상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연꽃이 진흙에 뿌리를 두되 물 위로 피어나듯이 우리도 현실에 발을 딛되 고통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꾸준한 수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길을 걸었고 그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과학도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부처님은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고 다른 이들의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탐구하고 직접 경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스승은 길을 가리킬 뿐 걷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권위나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내면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그 내면의 빛을 밝히는 훈련입니다. 행복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곳을 찾느라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찾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불교와 행복 심리학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가에서 옵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을 때, 집착 없이 살아갈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과 관계 맺을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합니다. 산책하며 발걸음을 느낍니다. 식사하며 음식을 음미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덜 반응적이 되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집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놀랍니다. 예전에는 화냈을 상황에서 침착하고 불안했을 순간에 평온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분명해집니다. 마치 매일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몇 달 후 나무는 자라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수행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적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의 발견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그 속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은 가능합니다. 자유는 가능합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고 그 후 수많은 수행자들이 걸어왔으며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마음 챙김하지 못했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얼마나 화를 냈든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호흡과 함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여정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불교와 행복 심리학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